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미움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며 또 미움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고 난 뒤에 남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 야곱이 이제 가족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야곱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이스라엘의 이 족장의 역사에서 이것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과거사를 통해서 야곱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에 좀 거리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죠. 그러셔서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 지금 그곳에 가서 너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신 있게 편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한이 그 요셉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평생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야곱이 그랬던 거죠. 야곱이 그 죽은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에 대해서 평생 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 요셉이 기사회생한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난 것만 또 감사한데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는 구사일생으로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된 상황에 구세주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야곱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보고 회포를 풀었고, 게다가 정말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마지막이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야곱도 하나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냥 뿌리 깊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미움의 문제입니다. 이 야곱도 그 형 에서 사이에서 겪었던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 미움, 형제 간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곱의 이 자식들 사이에 그 미움이 대물림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요셉에 대한 그 미움이 야곱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 계속해서 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미움의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미움, 이것을 아마 발견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복되게 더 이상 정말 여한이 없을 것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 윗대 조상으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왔던 이 미움의 문제는 사실 야곱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갔죠. 지금 이제 그 숙제가 남은 야곱의 자식들, 이 이스라엘의 12 자손들에게 그 숙제가 밀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결이 되죠. 우리가 읽은 지금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21절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해피엔딩이에요. 실제로 사람은 죽는데 여기에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미움의 이 뿌리가 잘리는 그러한 기록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이 형제간에 있었던 뿌리 깊은 미움의 저주가, 이 미움의 죄악이 근절이 되었다는 보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15절에 보니까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미움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이 있습니다. 그 미움.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은 이게 뭐냐? 그것은 앞에 창세기 37장에 그 형들의 미움이 아주 노골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죠. 그게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다가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큰아들이 말리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뭐 2차 저차 해서 뭐 결국에는 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는지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왜 미워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간의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생겨나요. 시기심에서.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지금
이 형들이 보았을 때 요셉을 사랑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동생 요셉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사랑과 요셉이 받는 사랑 사이의 차이. 이게 이제 편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형제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 요 차이가 바로 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랑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랑만큼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있는 그것이 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움이 생기는 원인은 사랑의 결핍인데,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 다시 말해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느끼는 미움,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의 자리에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움은 단순히 1대1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형제간에 이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결핍에서 생겨난 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상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요? 나보다 사랑을 더 받는 동생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시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은 이게 무엇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뀐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시기심을 없애버리면 미움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시기심이 생길 여지를 두지 않음으로써 미움의 싹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인정을 더 받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이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거를 축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시기심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심은 사실은요, 시기심은 갈림길인 거예요. 더 힘을 내어서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에너지로 쓰든지, 아니면 나를 현재의 상태로 그냥 고정시켜 놓게 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자리는 나에게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기심은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더 큰 열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더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힘을 나에게 쓰지 않고 상대방에게 쓰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드는 감정이 뭐예요? 이게 미움이라고요. 이게 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심에서 말미암는 이 미움은 시기심이 원인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죠. 나를 현재의 상태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 힘, 악한 힘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힘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힘인데 그것에 반하는 힘이니까 이거는 마귀의 힘인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미움이 생긴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이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뿌리, 미움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내가 더 사실은 분발하고 더 잘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마다 나는 그 기회를 거부했고 그냥 그대로 생긴 대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 거기에서 생겨난 게 미움이에요. 만약에 이 미움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현재의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현재의 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미움은 우리의 몸에 난 상처와 같은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뭐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런 시기심을 선한 열정으로 바꾸어서 나의 생활의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요셉을 더 아껴주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요셉을 더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아껴주는 그 형들을 또 더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요셉도 또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랑이 커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러면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창세기 37장 4절의 끝에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미움을 가지게 되면 일단 미움이 생기면 미움이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먼저 표출이 된다? 말이에요. 말. 편안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한 말, 이게 지금 샬롬이거든요. 샬롬. 네, 샬롬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연합하고, 그죠? 네, 완전한, 충만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그 관계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 이게 샬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깨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함으로써 자꾸 균열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가중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강화되죠. 그래서 미움은 말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미움은 말로 표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댐이 터지기 전에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작은 물줄기가 졸졸졸 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는 벽 전체에 균열을 일으켜서 댐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 표출되는 그 틈새, 그게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악한 말로 미움이 표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움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이전에 시기심을 선한 열정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놓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미움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고 알거든요. 고운 말이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 말은 자기가 알아챕니다. 말하는 순간 알아챕니다. 근데 내비쳐 둬 하고 하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고, 알아차렸을 때 그렇게 그 말을 잡아야죠.
그래서 거기 시멘트 좀 사다가 이렇게 메꾸면 돼요. 돌멩이 하나 집어넣고 시멘트 바르면 댐이 끄떡 없어요. 예, 이거 호미로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이제 진짜 가루로 막아야 되고 불도저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친 말이 나올 때, 예, 평화로운 말, 이 온전한 말, 편안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하,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를 잡았구나. 어쭈? 이것이 싹이 났네. 미움이 싹이 난 것은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편안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해도 거친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말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것은 뭐다? 아하, 여기에 미움이 자리 잡았구나. 이걸 알아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베드로전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라는 것은요, 참으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 나오는지 악한 말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알아채고 편안히 말이 나오지 않거든 그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말의 뿌리는 미움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라? 예, 벌초를 해라 이 말이에요. 벌초. 그 벌초하는 걸 뭐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정말로 산소 벌초를 해보면 안다니까요. 네? 그거 조금 귀찮아가지고 한 해, 두 해 대충 하잖아요. 숲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그거 뽑으려고 죽어납니다. 이제 소나무나 특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때 조금 왔을 때 그냥 손으로 바로바로 뽑아버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귀찮은데 그때 잠깐 내비두고 그 2년, 3년 묵으면은요 상당히 두터워지고 뿌리 내리면 이제 손으로 안 뽑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톱으로 해야지. 그러고 왔다가 맨날 다음 거 톱으로 해야지. 다음 거 톱으로 해야지. 울창하게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살림법에 걸려서 이제 마음대로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권면과 말에 대한 권면이에요. 우리 말을 이런 악한 말이요.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악한 말들은 참으라는 거예요. 꿀꺽 삼켜라. 꿀꺽 삼켜라. 치과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막 피가 나니까 그 뱉지 말고 삼키라 그러더라. 그게 삼키라. 악한 말이 나면 어떻게 해라? 꿀꺽 삼켜라. 꿀꺽 삼켜라. 내가 삼키면 약이 되는데 그게 닿아서 다른 사람들의 귓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독이 되버려요. 그래서 삼켜라.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악하게 쓰인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싹이 나와서 그 열매로 말이 나오는데 말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을 붙잡지 않으면 미움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커가느냐? 지금 형들이 보십시오.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 가지고 있었던 미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 싸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요? 뒤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앞에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미워하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양식을 주고 말이죠. 보화를 주고 말이죠. 할 리가 없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잘 알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고 혹시 그래도 미워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 동생 요셉에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혹시 요셉도 우리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해요. 이게요, 미움의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미움의 착각.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이 마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서 말로 열매를 맺는데 그 말은 악한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은 악한 말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어. 그러면 그 미움이 표출이 됐어. 그러면 그 미움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움의 착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움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미움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더 큰 사랑을 받아도 10가지에서 9가지 더 큰 사랑을 받는데 한 가지에서 약간 모자라. 그러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모자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미움의 강력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착각, 그래서 이 미움의 착각이 작동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이제 그 상수도를 쫙 까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콸콸콸 나옵니다. 이제 막 이거는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미움이 이제 막 흘러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 미움의 착각까지 퍼져나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미움 감정이 내 마음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방팔방으로 전염시켜요. 뭐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그 5번째 변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상태예요. 예? 길이 깔려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요셉이 한 행동은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런 행동들 자체에서도 뭔가가 구린 구석이 있었을 거야.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단서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들한테 선물 주고 보내는데 내가 봤는데 돌아서 보면서 눈을 옆으로 실컷 쳐다보는데 섬찟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이런 호의와 친절과 이 모든 것들도 미움이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던 것은 뭐예요? 더 심하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한 방에 우리를 보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소름이 오싹 돋는 거죠. 이게 미움의 착각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 어떤 몸짓에서 이들은 그렇게 미워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미워했는지 안 했는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앞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걱정했던 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그것을 갚진 않을까? 이 모든 악은 37장의 1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한 거. 그래서 그래도 장남이 낳잖아요. 장남이 루벤이 그래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형제들의 기세가 너무 또 평소에 이제 그 형제들의 그걸 아니까 그래서 동조하는 척하고 나중에 몰래 이제 요셉을 살려주려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죽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니까. 다만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버리자. 이렇게 놓고 나중에 루벤은 사실은 구출해 줄 생각이겠죠. 루벤이 자리 비운 사이에 형제들 중에서 또 유다가 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쟤 죽도록 저기다 내버려두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차라리 쟤 팔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자. 유다가 이렇게 한 거죠.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애굽으로 갔고, 나중에 이제 자리를 떠났던 루벤이 돌아왔을 때 동생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죽은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대책이 없으니까 요셉 옷에다가 그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죽은 것으로 그 피로 이제 지금까지 쭉 시간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해서 그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들, 그러니까요, 미울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도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렇게 하겠네. 이게 미움의 착각이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권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권력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이거는요,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요, 아마 심장도 멎어버릴 것 같은, 순간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기다린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그런데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왜? 뒤에 50장 20절에 요셉이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은 미움의 결과로서 한 행동이었죠. 근데 요셉에게 그 형들이 했던 악한 행동이 요셉에게는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 그것을 2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형들이 했던 악한 행동이에요. 지금 15절에서는 다 그대로 보복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들의 악행,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형들이 했던 것은 악행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지금요. 형들이 그렇게 한 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애굽 총리가 돼서요, 이거는 형들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은 물론이요, 이 근동에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대흉년이 왔을 때, 대가뭄이 왔을 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들이 저한테 미워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형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때 있게 된 이 엄청난 가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형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악행이겠습니다만, 요셉에게는 그게 악행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악이 아니에요.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여겨지는 것이, 미움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악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면 이런 재해석, 우리의 과거의 이런 상처들과 마음 아픈 일들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끄집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됨으로써 그 일의 의미가 그때 그 자리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보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면
그 악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일을 계획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악한 대우를 받았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재해석하셔야 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용서할 수 없고 그것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부들부들 떨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막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슬픔을 일으키기도 하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미움을 여러분들도 미움에 전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운 행동, 미움을 받았던 미운 행동과 미움을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움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 아프고 불쾌한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애굽의 거리에는 시체들이 즐비할 것이고 애굽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건데 형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형들이 잘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형님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형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을 요셉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형들은 그것을 몰라요. 형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요. 뭐라고요? 17절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요셉에게 준 유언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뭡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고 그런 복수심이 이 안에 있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요.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줘요.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미움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여기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려준 명령입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미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결핍된 부분에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채워진 것이 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의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채워질 때라야 미움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거지,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결핍이 메워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시기심을 극복해서 선한 열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놓쳐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미움의 열매를 잡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소극적인 방식이죠. 언제라도 그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뒤집어 치고 그만둬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참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정신 차리고 있다가도 내 그 정신이 잘못된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확 하고 나면 또 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은 뭐예요? 미움의 자리, 그 마음에 미움이 채우고 있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바로 야곱이 유언을 통해서 말한 거죠. 사랑은 뭐예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오늘날 착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의 한 열매죠. 사랑은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는 것. 결함이 있어도 결함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배우기를 잘못 배워서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마음에도 없지만 이렇게 맞춰주면서 사랑, 그건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수심을 키우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요? 내가 미워하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마음 놓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게 핑계가 되고 구실이 돼요. 나는 흠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잘했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못하니까 너는 나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자고 나는 너를 미워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보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회피하고 이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뭡니까? 그러한 죄와 허물의 행동과 말이나 실수와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동시에 한단 말이죠. 미워할 수 없는 형제가 자매가, 형제와 자매는 미워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건 부당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형제와 자매가 동시에 미움받을 짓을 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보는 게 제일 편해요. 헷갈리거든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만지게 하면.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왜? 둘 다 진짜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게 편해. 이러고 나서 안 보는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용서의 개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역학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그러면은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자라요. 점점점 자라요. 미움의 뿌리가 잘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만 해도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 말만 나와도 나쁜 생각, 미움이 더 커지고 증폭돼요. 이거는 반드시 미움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뭐 돈 보내주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에게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 죄가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로잡아서 내 형제와 내 자매의 육신을 장악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과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도록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한 영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죄에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진심이 아닌데 자기의 진심인 줄 알고 본인은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자학하며 있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형제, 내 자매, 나를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 형제, 내 자매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자신에 있는 착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오늘 마침내 이 야곱의 집안에 요셉에 의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가인의 살인사건에서 촉발되었던 이 미움, 사실은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면서 원망할 때 미움이 생겼죠. 그 미움이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잘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뒤로 미움의 역사가 단절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죄로서의,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그런 죄로서의 미움은 사라진 것이지만, 앞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도 미움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했죠. 그래서 미움이 어떻게 생겨나가는 것이며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이 미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미움을 끊임없이 증폭시키고 전파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고 미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과 이 거짓 감정들, 특별히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또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얻고 이제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시기심에 그 부작용으로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기심이 들 때마다 나를 더 변화시키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결국 내가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야 할 때 힘을 내지 않은 것을 핑계하기 위한 정당화의 구실로 생겨난 것이 미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시기할 때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옵소서.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났고 그 미움이 자라서 나의 입술에 악한 말들이 나올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미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미움이 전파되는 그 일을 막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악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외로운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먼저 그 과거의 우리의 악한 기억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착각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과거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지체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상대방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 미움의 착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내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당했던 그 악한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미움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미움에 감염되지 않았던 것은 미움으로 한 그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미움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미워했던 누군가가 악한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려고 하였던 그 죄의 의도를 깨닫고 오히려 내가 당했던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미움이 나에게는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미움의 싹도 잘리고 그 미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당한 그 과거의 악한 일을 통해서 미움으로부터 더욱 굳건하게 나를 지켜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나를 미워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까지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당한 과거의 악한 일들 속에 있었던 그 미움이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미움이 용서함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미움까지 해결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빈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먼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용서입니다. 무한한 용서. 나를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믿어주시는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에서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사랑이 채워지고 미움은 죽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듯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부모 형제는 물론이요 이웃들에게까지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헌신이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이냐, 용서하는 것이 마치 무슨 특별히 잘한 것이냐,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안에 미움입니다. 그 미움이 용서를 가로막아요. 그때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요 사탄 마귀고요 죄입니다.
네, 하나님, 죄와 사랑을 자꾸 혼동하고 죄와 사랑을 똑같이 동일체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 하나님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셔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그 미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내 안에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셔서 행여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도록, 또 용서를 깨닫도록, 또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경험하며 사랑이 채워져서 이 세상의 미움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커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